우리 에스바님 교회는 성탄 예배가 오늘이 바로 성탄 예배입니다. 25일, 24일 전야 예배 따로 없고요. 오늘 다 이미 전야 축제 같은 거 다 한 거고요. 25일에도 예배를 올해는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혹시 전야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크로스로드 UMC에서 24일 날 화요일이죠. 3시, 5시, 그리고 7시, 9시, 11시 5번의 전야 예배가 있어요. 이 교회의 전통이라고 그럽니다. 3시, 5시는 패밀리 서비스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와서 이렇게 공연 위주로 하는 예배고요. 7시, 9시, 11시 예배는 성인들이 중심이 돼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신 대로, 사정이 되시는 대로 오셔서 같이 또 예배 참여하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성탄 메시지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고요. 또 이런 공연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 짧게 기대하셨다간 지루하게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 메시지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먼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눈치가 없을 수 있을까요? 아니, 유대의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죠? 보통 위험한 말이 아니에요. 이 동방박사들은요, 땅 위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동방박사들은 점성술사들이에요. 이방,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이방 민족의 점성술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러나 단지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보고 어떤 운명적인 기운을 감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땅의 정세에 대해서는 무지하지만 하늘의 운행과 기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심상치 않은 그런 어떤 왕이 유대 땅에 태어났음을 알아챕니다. 그리고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유대 땅까지 이렇게 찾아왔던 거죠. 자, 어쨌든 이 동방박사들의 입에서 나온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은 유대 사회에 순식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 말이 즉시 헤롯의 귀에 들어갔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죠. 헤롯은 곧바로 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다가 그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묻습니다. 왜 묻죠? 유대의 왕이 둘일 수 없으니까요. 화근을 제거하려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자기 자리를 위협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우리는요, 이 헤롯 왕의 입장,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정서를 가지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너무 뻔히 알고 있잖아요. 성탄의 결론을, 그 장면들을 이미 또 우리 뉴스 아이들이 다 보여줬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지만 잠깐만 덮어둡시다. 그리고 헤롯 왕의 입장이 돼보자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보자고요. 도대체 어떤 자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단 말인가? 헤롯은 분노에 차서 이글이글한 적대감을 가지고 궁금했을 겁니다. 반면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은, 백성들은, 아니, 유대인의 왕이 온단 말이야? 혹시 메시아 아닐까? 두려움 반, 설렘 반, 그런 궁금증, 호기심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너무 빨리 결론으로 가시지 마시고 이 궁금증을 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야, 헤롯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온다? 어떤 왕일까?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단 말이야? 수천 년을 기다렸던 그 구세주가 오신단 말이야?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도대체 누가 어디서 어떤 집안의 사람이 그일까? 이런 호기심, 궁금증을 여러분이 시간 좀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으로 좀 들어가 봅니다. 이 누가복음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던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통 정치적인 상황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편인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누가복음은 여기서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아주 중요한 의도와 메시지가 있음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쓰지 않는 화법, 정치적인 그 어떤 맥락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거. 뭔가 의미가 나타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 이 유대 땅은 로마 제국, 큰 로마 제국의 아주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당대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진 그 이상 다른 어떤 나라를 생각할 수 없는 궁극의 나라였습니다. 궁극의 국가.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 1절은요, 그 엄청난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슉 무심코 읽어갈지 모르지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엄청난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의 이름 뭡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 자, 로마 제국은요, 방대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국을 몇 개의 지방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총독을 파견했어요. 너무 넓으니까 황제를 대신해서 정치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총독을 세웠습니다. 이 유대 땅은요, 행정적으로 시리아라고 하는 지방에 속해 있었고, 당시 시리아를 다스리는 총독은 퀴리니우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발음하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총독의 이름도 거론하고 있어요. 황제, 제국의 황제의 이름도 거론하고 있고, 시리아 지방의 총독의 이름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적인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을 구사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로마 제국의 친화적인 토착 민족의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토착민의 불만을 정서적으로 달래주고 정치적으로는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목적으로 유대인들의 토착 민족의 왕으로 세워진 왕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왕. 성경은 헤롯 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소개되고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구레뇨 총독, 그리고 헤롯 왕. 공통점이 뭡니까? 당시 그 세상을 다스리던 최고의 권력자 이름 셋입니다. 왜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야기에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 3인의 이름이 거론될까요?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정치적인 상황은 이제부터 집중해서 바라보게 될 한 장면의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동방박사들의 이 한마디 말로 인해서 발칵 뒤집어진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 도대체 누굴까? 어떤 집안의 어떤 사람일까? 그들이 그토록 궁금히 여겼던 사람을 이제 막 성경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헤롯 왕이 견제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리아의 총독 구레뇨의 이름까지 거론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한 사람의 탄생을 지금 성경이 소개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 영화 혹은 드라마라고 생각하시고 카메라를 줌인합니다. 이게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쫙 끌어당기면 우리도 집중하게 되겠죠. 성경은 마치 영화의 기법처럼 그렇게 줌인하고 있어요. 줌인, 카메라를 클로즈업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의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에게 클로즈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로마 황제의 칙령을 따라서 호적을 등록하러 가기 위해서 본적지로 갑니다. 우리말로 하면 본적지, 그게 베들레헴입니다.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고요, 해산할 날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마침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 베들레헴까지 나사렛에서 한 사흘 길을 걸어서 가는 길이에요. 임신한 산모가 사흘 길을 걸었어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도착하자마자 진통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여관을 찾지만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급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마구간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마리아가 거기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둡니다. 오늘 이 드라마를 보니까 아이는 굉장히 우량하였던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크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자, 여러분, 마침내 그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 얼굴을 보니까 처음 듣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 같아요. 귀를 쫑긋 기울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을 잠깐 내려놓고 헤롯이 그토록 긴장하고 기다렸던 왕,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다렸던 왕의 탄생 이야기 치고 좀 시시하지 않습니까?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왕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인가요? 너무 아름답게, 그리고 자주 공연에서 우리가 대하고 우리 해보고, 그래서 이 장면이 아름답게만 느껴지지만 리얼, 정말 실제 무대 위에, 실제 역사와 삶의 무대 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정말 기대에 맞습니까? 왕의 탄생 장면입니까 이게? 성경에 의도적인 반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역설과 대조와 조롱을 눈치채야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오래전 유대인의 혈통이 최초로 섞여버린 그 천한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목수 집안, 하고 많은 직업 중에 하필 막일로 먹고 사는 목수 집안이야?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니고 낯선 타향에서, 게다가 냄새나는 마구간의 말구유에 태어나다니. 무슨 굉장한 왕이 태어난 줄 알았더니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태어났구만. 김이 새도 이만저만 새는 게 아닙니다. 긴장의 끈이 스르르 풀려버리는 장면이에요. 사실이지 모두의 기대를 한꺼번에 저버리는, 사실은 실망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왜 이토록 실망스럽게 유대인의 왕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구레뇨 총독, 헤롯 왕이라고 하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세상의 권력가들 사이에서 한없이 무력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한없이 연약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슬퍼런 죽음의 권력이 경계를 서고 있는 그 좁디 좁은 틈바구니를 뚫고 아슬아슬하게 한 생명이 태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화려한 왕들 사이에서 차마 왕이라고 할 수 없는 초라한 왕이 탄생합니다. 이 얼마나 뚜렷한 대조입니까? 여러분, 이 대조를 눈치채셔야 해요. 이 대조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이 알고 있는 왕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고 있는 왕이 아니에요. 헤롯이 기대했던 왕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닙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기대하던 그 왕이 아닐지도 몰라요. 여전히 우리는 그런 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와 권력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왕?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그것과는 전혀 다른 왕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두가 높이 오르려고 할 때 거꾸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낮게 내려오신 왕입니다. 제국의 큰 도시에서 귀족의 자제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배와 차별의 도시 나사렛에서 노동력을 팔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향기로운 궁전이 아니라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오셨고, 고급 침대가 아니라 초라한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헤롯이 오해했고, 후일 제자들도 오해했고, 오늘 우리들도 자주 오해하듯이 그분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점, 마구간 말구유에 탄생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생을 마무리하신 정말 이상한 왕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국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신 분. 근데 성경은 그분을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과 함께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를 머금고 있는 한 가지 이미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번 성탄에 다른 것 말고 이것만 좀 붙잡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구유입니다. 제가 PPT 화면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요. 여기 마침 세팅이 딱 되어 있네요. 조금은 만화 같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구유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구유의 이미지를 이번 성탄에 좀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유는 마국간에 놓여있는 말의 먹이통이죠. 말이 음식 먹는 그릇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왕이라는 사실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구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가장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의 인간들이 끝없이 교만과 탐욕으로 높아져서 신이 되려고 하자 하나님이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 역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내 죄로 교만해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래, 너희들이 신이 되려고 하는구나. 내가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려오신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인 구유에 탄생하셨다는 것, 그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들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 낮아지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강력한 이미지가 바로 구유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구유를 새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유의 이미지가 가진 두 번째 의미는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구유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구유였다. 성탄절은요, 단지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각 사람의 영혼에 주님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날입니다. 이 말이 조금 의아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지만 주님이 여전히 필요해요. 주님을 예배하지만 내 영혼에 주님이 안 계세요. 성탄절을 주님 찬양하며 보내는지 모르지만 내 영혼의 구유에 주님이 태어나질 않으셔요. 주님이 오시지를 않은 그런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해마다 한 번이지만 이 연말에 성탄절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내 영혼에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구유에 다시 태어나실 수 있도록 그런 험불한 마음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영혼에 만일 다시 탄생하신다면, 이 성탄절에, 2013년 성탄절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태어나신다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영혼에 태어나실까요? 정답은 분명합니다. 구유를 닮은 영혼 위에 주님은 또다시 태어나십니다. 주님은 구유에 태어나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의 영혼을 살펴봅시다. 나는 구유 같은 영혼을 갖고 있는가? 비워지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 구유 같은 영혼, 겸손히 비워진 영혼에 주님은 올해도 다시 거기에 오실 것입니다. 구유는 주님을 모실 우리 영혼의 이미지라는 사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아름다운 말씀들이 많지만 이 성탄 이야기만큼 아름다운 말씀이 없다고 자주 느낍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야기, 가장 높은 분이 가장 초라한 곳에 탄생한 이야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스스로 비천하게 낮아지셨다는 이야기만큼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신 밤은 실로 거룩한 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밤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날 밤만큼 아름답고 거룩한 밤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 우리 함께 구유를 묵상합시다. 그래서 그토록 낮아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주님이 머무실 만한 아름답고 겸손한 영혼의 구유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합시다. 2013년 성탄에는 겸손히 비워진 각 사람의 영혼의 구유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롭게 탄생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성탄이 여러분 모두에게 진실로 거룩한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